샬롬.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좋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받고 같이 아름다워진 9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과 소망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주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믿음의 고백이고 실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때가 있을 때는 옳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유명세를 타서 와 대단하다는 정치인이 최근에 한순간에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 참 이 사람의 모습이 참 유한한 모습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오래 갈 것 같지만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인류 역사상 그리고 모든 역사상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동에서 하나 깨닫는 것은 예전에 일상에 어쩌면 무료하다고 할 정도에 느꼈던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사랑방에서 우리 피자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워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꿈만 같고 너무너무 그리워요. 하루라도 이 작은 목자 꿈을 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롱우드로 달려가고 싶고 케임브리지로 달려가고 싶고 막 눈물 나올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좋을 때 돌아보고 힘들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고요. 가난한 것은 떨어진 옷 입고 남이 버린 옷 입으면 그래도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헛헛한 것은 참 참기 어려웠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늘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굉장히 큽니다. 인류 역사상 큰 일을 한 그런 정복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난폭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눈물과 원망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뒤돌아보면 볼수록 그 따뜻한 자비하심과 영광이 큰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모양 조모양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 많은 길을 계획하는데 뒤돌아보면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일로 그것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문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매우 한정된 공간과 개념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구하는 것, 가정에 있는 것, 밥 먹는 것, 오고 가는 것,
멀리 떨어진 부모들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들, 대인관계들, 참으로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월 18일 날 여러분 카톡에 보면 작은 목자가 꿈에서 2명의 청년을 본 것을 꿈을 기록했습니다. 사순절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그 청년의 이름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꿈에는 정확히 어떤 청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려서 너무 급해서 큰 폭포 근처에 있는데 이대로 떠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 청년을 꺼냈습니다. 물에 홀딱 빠져서 추위에 달달 들써서 내 겉옷을 벗고 안아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청년에게는 내가 너를 꿈에서 봤다 그러고 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나 봤습니다. 사실은 그 청년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는 편지가 그 전에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시점이 있는데 자기가 음악가로서 지원한 것에서 큰 상에서 지원을 받아서 음반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지원한 걸 보고서 하나님 더욱더 다시 믿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작은 목자가 편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으니까 사순절 때니까 꿈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보고 다시 봐도 그 2번째 청년도 한 2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 청년에게 연락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청년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꿈속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수 있구나. 꿈을 맹신하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힘들어하는 거,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비자나 환경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 아름다울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나라 아름답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만 해도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정적인 한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시온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성취는 이루어졌습니다. 편협하게 본 사람이 우리만이 선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그 땅, 시온 천국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로운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참 힘들어요. 저 청년이 평생 살면서 지금처럼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오는 입에서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차피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이 작은 목자는 목회자로서 큰 보람과 소명과 도전을 느끼게 됩니다. 다 평안하고 꽃길을 가는 사람 좋겠다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험국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이 정말 보배롭다고 고백하는 사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깨닫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신지 알게 돼서 믿음도 인생도 더욱더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벽에 1년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말씀을 사진과 함께 프린트해서 카드처럼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는데 오늘 다시 봤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지.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저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붙잡고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읊조리며 따라갔던 것을 그것이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 같죠.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인도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꿀맛 같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받아서 인생에 더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우리 여기 사모님도 계시고 나연 사모님도 계시고 많지만 찬양 잘하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작은 목자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노래를 하고 싶은데 옛 음이 불안하고 높게 못 올라갈 때마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으로는 찬양합니다.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그 먼 거리 올 때 나도 모르게 계속 8시간 내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하나님은 워낙 아름다우시고 광대하시고 보배로우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 달라 아름다운 사람들,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빛의 반사체지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게 되면 마치 발광체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며 9가지 종류의 9가지 사람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전공도 취향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대해서 그 주신 구역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세상은 그러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정형화된 잣대로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어찌 그런 몇 가지가 인생의 전부의 행복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감사와 인생의 기쁨을 느끼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나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 가난하고 지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나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구역이 감사한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받은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모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은퇴하고 나게 되면 마당에 있는 약간 시골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잔디도 가꾸고 배추도 무도 심고 근처에 좋은 젊은 목사님 있으면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있다가 예배 드리는 거 돕다가 그 교회가 힘들면 뭐 물질이든 환경이든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부부가 손잡고 천국 가는 것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근처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메인으로 못하면 보조자든 참가자든 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내 꿈입니다. 라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꿈도 많았지만 그것이 한 번도 내려놓은 것이 부럽거나 안타까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곳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상을 받은 것,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연구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와 성도들 사랑하다가 하나님 부르는 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와 연합하는 사람. 제가 앞에 형제란 단어는 뺐습니다. 형제 자매는 성적인 그런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도가, 가정이 서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자가 내가 크니까 발로미가 아니라 내가 크면 큰 자대로 인도하고 작다고 기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이것은 꼭 남성 여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가꾸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 연합하는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혜롭게 깨닫는 사람. 지혜가 뭘까요? 늘 강조하지만 세상 고등학문의 졸업장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을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멸류관을 가지고 금사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것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순간에 추한 행동이나 추문에 휩쓰여서 모든 것이 망신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느리게 가고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빛이 아닐지라도 어두움을 받는 작은 촛불 같을 때 얼마나 밝은 빛으로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 내려놓고 묵묵히 주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세상이 변해서 이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하고 오혼하고 육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이런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고 경제력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짝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짝을 지어줬으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가 나이가 먹고 오랜 세월 가게 되면 또 나쁜 친구들은 눈이 한눈 팔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며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소중히 생각해서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세 때가 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가정을 등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단어를 바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표현은 옛날 표현에는 여성들에게 많이 써서 특별히 잠언 31장에 보면 잠언의 마지막 백장에 해당되죠. 첫 번째 잠언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면 잠언의 마지막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보톡스나 다른 화장품으로 처지는 피부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칭찬과 인정과 아름다운 여자로 존경받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아멘. 지난 20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몇 명의 청년들이 기억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일을 해요. 학업하며 또한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하며 아이들 가리키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물질이 귀한 걸 알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물질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재능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의 귀한 가치를 아는데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는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수고 중에 낙을 누린 것을 깨닫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수고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수고한 것들, 밤을 새워 일한 것들, 논문 쓴 거, 가정 쓴 거, 남들보다 힘든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다 때가 되면 상급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적은 말씀을 들어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땅의 소산이, 기업이, 그 사람에게 준 기업이 결실을 맺힐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을 다 맛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소식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왕들은 서로 싸우지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은 평화를 선포하죠. 용서를 선포하고 화목을 선포하고 거듭남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전업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삶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들이 아름다운지 칭찬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총괄한 사람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9가지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줄 아는데, 이 모든 것 하나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그래서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사역의 예언이 예수님께 내리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은 사람, 왕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낙심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가 늘 대표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때 육체가 아픈 사람에겐 치유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의유를, 환경에 올가매인 사람들은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의 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이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나눠야 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큰 일과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터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런 칭찬을 가득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움을 덧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가지만 그릇된 길로 달려가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물질로 명예로 권력만이 전부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달려가는 발걸음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